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주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셔서 새 생명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동영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소리를 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나가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당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변한 자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네.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로니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유무서 전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바는 그 큰 사랑에 무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하며 성령님 또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에 아버지 모든 범죄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속에도 아버지의 행동 속에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산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받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받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문제 해결이 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과 감사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며 하나님 더욱더 우리 목사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재단에 이제 건축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이지의 RB 팀들이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링컨 또래 아버지 하나님 돕는 손길이 아버지 많은 자들이 도울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재정 문제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제단을 땅끝까지 복음의 도구들로 사용하시사 주님의 큰 뜻을 이루며 아버지 사랑하는 제단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제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가 우리 놀라운 귀하고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7월 이제 시작이 돼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새로운 달을 맞아서 2026년도가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하고요. 오늘은 7월 첫 주 성찬 예배로 교회가 드립니다.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교회 각종 예배, 수요 찬양과 매일 새벽 기도 6시에 함께 시편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함께 매일매일 웹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1년 통독표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시작하는 날부터 매일같이 읽으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정말 폭염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주의하시고요.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특별히 날이 많이 덥고 그런데 환절 더운 날씨에 다들 잘 조심해서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당부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다 읽죠.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자막을 보셔도 좋고
성경의 구약에 806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오늘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라는 말씀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게 보면 불안의 시대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을 하고 싶어도 안식할 수 없는 긴장되어 있는 그런 불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수고를 애쓰시고 그리고 많이 정말 인내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 가운데 깊은 밤 잠을 설치고 꼬리를 무는 복잡한 생각과 염려 때문에 새벽녘을 맞이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마음의 불면증, 영적 불면증은 단순한 피로 누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그것은 영혼의 갈급함,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중병을 알리는 강력한 초기 경보와도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온전한 인식을 누리지 못하는 깊은 밑바닥에는 내 힘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지독한 자기의 의의와 그리고 명예, 열심, 조건이나 돈이나 안전을 찾으려는 그런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나의 지금 모습은 이런가? 더 노력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왜 아무도 안 알아주는가? 라는 억울함이 때때로는 우리의 밤을 도둑질하고 영혼을 쥐어짜게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시편 4편은 우리가 3편과 함께 연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편에는 표제가 붙어 있지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3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3편과 이 4편이 쌍을 이루면서 3편은 아침의 시편이라면 4편은 이제 저녁의 시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이 노래는 오늘 보니까 관악에 맞춘 노래, 즉 연주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는 찬양대의 지휘자의 지휘와 현악기의 연주를 따라서 불렀던 노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4편의 다윗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마음으로 실질적인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광야의 차디찬 흙바닥에서 참담한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들 압살롬을 반란을 통해 쿠데타를 통하여서 그는 왕의 위치에서 궁궐에서 야반 도주를 하듯이 그는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는 광야길로 내어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왕좌에서 쫓겨나 사방이 꽉 막힌 아주 좁은 그런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그러므로 내 인생은 끝이 났다 라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캄캄한 밤에 그는 결코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의 조롱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밤새 기도를 시작했고 그 끝에 놀랍게도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나님께 견딜 수 없는 어려운 힘든 순간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그 잊혀짐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요 그는 범죄한 자요 사람들로 인하여 그는 이제 놀림으로 조롱으로 있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끝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단잠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시편 4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불안한 밤이 하늘의 평안으로 뒤바뀌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부른 칭호는 자호바, 여호와, 그리고 나의 하나님, my Lord, 그리고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가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여러 가지 수식어로 표현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서 다윗은 어떻게 부릅니까?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상황에 비추어서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사람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부르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 사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질병 가운데 아픈 경우에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부르겠죠.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상황에서는 오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구원자라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4편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오늘 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현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을 통해서 지금 도망자 신세의 처지가 되었어요. 공동 번역은 의의 하나님을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아시는 나의 의의 세상이 다 나를 조롱하고 세상이 나를 다 버리고 세상이 나에게 다 범죄자라 그러고 세상이 나를 다 죄인이라고 불러도 우리 의의 하나님은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나의 의의 대리자이며 변호사이다. 다윗은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으로부터 근거 없는 모욕을 당하며 의로우신 하나님께 누가 의로운지 불의한지 공의롭게 판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의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들 압살롬보다 의롭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의롭게 판단하실 하나님께 오늘 마음을 놓고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4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통의 밤을 뚫고 평안을 누린 첫 번째의 그 놀라운 은혜는 3절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여기에서 경건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된 자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라는 것은 하시드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을 그는 입어서 구별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도덕적 자격이 아니라 오늘 경건한 자에 해당하는 하시드라는 단어는 본래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을 보이는 것을 뜻을 나타내는 헤세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조건 없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은 조건이 없지요. 사랑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그의 명예를 짓밟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며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해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조롱에, 사람들의 상태에 그는 자기의 기준을 거기에 뺏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너는 나의 핫사드, 나의 특별한 소유다 라고 의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에 대한 칭함을 주심으로 인하여 다윗은 오직 나를 인정해 주시는, 나를 의롭다 하심에 대한 인정함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늘 경건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복수심으로 뒤척이는 이유는 내 자존심을 내 힘으로 지켜내려 발버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더 상처를 입게 되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도대체 누군데 라고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우리 자신들로 인하여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순간을 향해서 그러므로 4절에서 엄숙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서 떨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릭주라는 단어의 의미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움으로 몸이 떨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떨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서 떨며 밤마다 침대에 누워 분노를 품은 채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몸을 떨게 될 실수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너희들의 몸을 떨게 할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우리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대변해 주시는 나의 의의 하나님 앞에 그저 마음을 잠잠히 쏟아 넣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온갖 조롱을 받으시면서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철저한 수치와 침묵 덕분에 죄인이던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보배로운 존재인,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헤세드, 하시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입어 구별된 자로 우리는 입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 나를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가진 것으로 판단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배운 스펙으로 나의 인생은 판단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영원히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로 가슴앓이하며 밤을 지새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의롭다 하심에 대한 선포를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안위하시며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편안히 주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다윗과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는 곡식과 새 포도주를 뛰어넘는 하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쫓고 평안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행복이 어디 있는가 찾아다닙니다. 오늘 평안을 빼앗기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세상이 가르치는 조건부 평안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건부 평안에 우리의 눈길이 다 빼앗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도망쳐온 무리는 오늘 낙심하여서 이 막막한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안전을 보장해 줄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은 어려운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 평안을 절망하며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쥐어지는 물질적 소유나 명예와 같은 이 타이틀이 있어야만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내가 많은 물질을 가졌다 그래서, 내가 많은 주식이 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살고 있는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물질적 소유나 명예나 이런 타이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많이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로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것은 결코 이것이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같은 것들은 조건이 채워질 때만 안심하는 조건부 평안입니다. 그러나 곡식이 썩고 포도주가 바닥나면 그 평안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다시 불안의 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오늘 확실하게 붙잡습니다. 사라질 물질 대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얼굴빛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임재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인생에 비추어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해 가시며 우리의 인생에 비춰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구쳐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조건부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 주의 얼굴을 들고 바라보는 자,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의 풍랑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에도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 영혼 한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신뢰의 얼굴빛이 있으셨기 때문에 폭풍우가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곧 배가 전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찬란하게 비춰지는 아버지의 얼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잠잠한 가운데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서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참혹한 밤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철저히 차단되는 무시무시한 버림받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온 땅의 어둠을 홀로 짊어지시고 우리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의 얼굴빛을 받으며 안전할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어둠을 입으셨기에 우리가 빛을 입었고 그분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깨지지 않는 영원한 평강의 샬롬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복음이 주는 참 평안입니다. 참 평안. 진짜 평안은 환경의 해결이 아니라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을 바라볼 때에 나의 인생 가운데 키를 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주인의식을 내어드리고 내 삶의 키를 내어드리며 내 인생의 키를 붙잡고 가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평강의 선물, 기쁨의 선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의 샬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단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의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자존심과 자기의 의를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4편의 이 8절 마지막 고백이 오늘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 온전한 평화 속에서 샬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 모든 걱정을 뒤로하고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이유는 내일 당장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며 내 삶을 안고 계시고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불안과 염려로 얼어붙은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따뜻한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품 속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와 살을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하늘의 샬롬을 누리며 오늘 밤 이제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게 영혼의 단잠을 주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꽉 막힌 곤란함 속에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재정, 건강, 관계의 상처로 인해 누군가는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곡식과 포도주보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향해 내가 그것을 찾아서 다녔던 나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당신의 얼굴빛을 따뜻하게 비추어 주시며 품으시는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앞으로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어두움 가운데 어떠한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진정한 완전한 평안을 안고 평안히 누워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샬롬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준비된 찬양 드리고 예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하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진노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다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롭다시는 칭함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가는 다윗을 통해 우리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하시드 우리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평강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매일매일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단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받쳐진 손길들 귀한 은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미라클적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성전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의 땀을 흘리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을 먼 곳에서부터도 보내주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지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며 그분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달려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샬롬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들과 자녀와 이웃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승리하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